하시다 보면 가끔 좀 본인도 계셔야 되나 이렇게. 이게 TH 그 아이디는 C298이에요. SESTY. 근데 그걸로 알겠습니다. 못 보는구나. TH 올리고 있어요? 올라가는 건 있는데 그냥 사진 올리고. 오늘은 와이파이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이지한 청년이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사냥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풀렸죠. 요즘 뭐 선거 유세가 한참입니다. TV를 보나 뉴스를 보나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정말 어쩜 그렇게 거짓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렇게 해대는지, 그걸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마음이, 우리의 영이 심령이 상함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뭐 육체적인 핍박을 당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고통의 세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거짓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진실인 것처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가끔씩은 정말로 바른 말하는 사람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온통 양심이라고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를 보는 것 같아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다 이런 말 하지만 실상으로는 러시아가 그냥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패고 있죠. 뭐 마구마구 미사일을 날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디로 피난을 간다고 나가지만 피난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나라도 있지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사실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멀고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쪽에 다녀온 사람들 말로는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김태희 같은 여자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설거지를 하고 있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로 그냥 먼 나라인 것 같고 우리나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덜먹거리고 있죠. 뭐 주식이 어떻게 되고 뭐나 기름값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정치가 나름대로 또 안보 전문가들은 또 안보 전문가대로 논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여서 전 세계의 콩이나 밀 이런 것을 엄청나게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면은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그 나라 스스로가 정말 안보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으로 정말 무능하고 그리고 너무나 부패했고 그리고 또 서방의 설득에 의해 가지고 핵을 완전히 다 폐기를 해버렸죠. 핵을 폐기하고 그리고 워낙 러시아가 강대한 나라다 보니까 군사력이 뭐 아무리 해도 뭐 러시아의 10분의 1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특징이 나라가 또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대요. 국민들이 하나로 화합되지 못하고 러시아계나 유대인계나 또 그 나라 슬라브 민족이나 이런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국민들이 하나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방이 너무나 허술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나눠져 있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되어서 정말 누구도 지금 그 나라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에스겔서의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정말로 이 시대에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정교회가 있고 그리고 개신교 또 유대인들도 많아서 유대교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니까 눈밭에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아프죠. 한동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교회를 놓고 교회 마당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얼마 전부터 일리아 운동이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유대인들은 많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터지고 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물론 서방들이 뭐 나토나 미국에서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누구도 도와주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이것이 3차 대전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것도 있고 또 워낙 러시아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도 없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마저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좀 전쟁이 나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물론 젊은 군인이 먼저 화를 당하고 그 다음에는 힘없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도 같이 기도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곳에서도 교훈을 구해야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한국에서도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이쪽 극동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중공도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죠. 북한도 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다른 무기에서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핵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전쟁은 해봐야지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한국의 전쟁이 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독립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던 나라였고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과 유엔이 참전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병사들이 많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또 결국은 우리나라가 3년간이나 전쟁을 끌었지만 그러나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다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쟁을 놓고 기도하라는 많은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전쟁 없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는 대통령은 친중이나 그리고 친북 대통령이죠. 그리고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안보는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전방에도 지금 뭐 휴전선이나 이런 곳에 많은 것들이 전쟁을 위해서 세워놨던 방어물들이 파괴가 되었고 정말 뭐 오늘이라도 내려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면서 그리고 국방안보가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지금 훈련도 하고 있지 않죠. 미군에서 여러 번 훈련을 같이 하자 하는데도 한국은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 장교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냥 공무원의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서울시 공무원 뭐 무슨 어디의 공무원처럼 그냥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전쟁이 나면 이 나라가 제대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할 때는 이웃나라,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지만 지금 과연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우리를 도와주러 올까요? 저는 도와주러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미군 철수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군들도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싸워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경제적인 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 나라들 일본이나 대만이나 그 외에 인도나 이런 나라들도 어쩌면은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그 나라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겉으로는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안 됐다고 표시할지 모르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기뻐서 박수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뻐서 박수 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는 어쨌든 직업 때문에 해외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제가 80년대 이런 때는 해외를 나가면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외까지 나올 수 있고 너네 나라가 정말 부럽다. 너무 괜찮은 나라다. 정말 너들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나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를 들어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어글리 코리안, 졸부, 갑자기 부자가 되어가지고 돈만 많아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돈 있다고 외국 나가서 갑질하고 온갖 못된 짓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더군다나 이제는 멀쩡하게 정말로 일 잘하는 애국 대통령 그 우아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5년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한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외국 나가서 너무 당당하고 참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나라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남에게 짓밟히지 않죠. 요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 친구가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잘 모른대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또 뭐 사회주의 체제, 뭐 공산주의 체제라고 해서 당장 뭐 죽기야 하겠어? 또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떤 지방에는 뭐 민주주의까지 대수야 그냥 먹고 살게 해주고 그냥 별 간섭 안 하고 체제적으로 그냥 사회주의 체제에 그냥 살면 되지. 그런 말을 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지금 우리가 하는 사회주의나 이런 것하고 공산주의는 우린 잘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고 두 번째로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옛날 6.25 세대가 이미 70년이 지나가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전쟁을 겪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에 산업 여건들이 이루어놓은 부를 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큰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잘 모른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지 않고 한국에만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서도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외국을 나가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들, 영국이나 이런 나라도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리고 화장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곳에도 화장실 가려면 돈 같은 거 얼마씩 내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공공 화장실에 그 뭐 이렇게 저것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설치되어 있고 정말 어떨 때는 우리 집 안방보다도 우리나라 화장실이 더 좋은 것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와보면은 깜짝 놀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그리고 절대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되면은 이 모든 체제가 다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누군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나라가 뭐 누가 대통령 된다고 갑자기 공산주의가 되고 갑자기 나라가 망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몇 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도 오래된 이야기라서 잘 모르시겠죠. 옛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려앉는데 어떻게 내려앉았습니까? 가에 건물이 있고 가운데 받침돌이 이렇게 하나씩 제거되면서 한순간에 내려앉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기둥이 제거되고 그리고 일순간에 그러니까 교육까지도 일순간에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전쟁에 대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많은 분들이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전쟁의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모든 것은 성경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시가집과 예언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온통 전쟁과 정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에서도 전쟁은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패한 나라를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부패한 정치인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와 전쟁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도 보면은 임금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것은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어야 경건한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정권 아래에서도 얼마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예배가 방해를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형 교회들은 별로 움직이지 않죠. 이미 작은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사님들이 과태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런 재판에서 재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직까지도 휴전 중입니다.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종전 상태라고 해도 침략 근성이 충만한 북한이나 중공이나 그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해서 뭐 총칼을 사다 놓고 그리고 뭐 전쟁 연습을 하고 하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도 그는 창과 칼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맷돌 그걸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평화를 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이나 아니면 이웃과 화친을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군사를 빌려서 힘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수십 년 쌓아온 동맹의 신의를 지키며 주한 미군에게 감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머지않아 3월 9일이면은 대선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대선이 없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한국이 정상화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3월 9일 대선은 하루하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선거를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적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3구 대선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을 도둑질해가는 악한 자들의 계략과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과 조금씩과 파쇄되어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여당의 후보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여당 후보로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대장동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악한 짓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총선이 있었을 때에 그때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우리는 외쳤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많은 사악한 자들은 부정선거를 위해서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호응을 받고 지지를 받아도 정말 투표하는 사람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대표를 해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거에 부정적이고 악한 계략을 꾸미는 자들이 반드시 드러나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정사와 권세의 영, 사악한 거짓의 영,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영들을 모두 묶어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서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의 계략에 절대로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정결한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아직도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은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눈에는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깨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보다도 기도원 300용사를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나오시는 애국자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라를 걱정하고 그래서 오늘도 쉬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승리를 하고 정치적으로 누가 지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들로 인하여 체제가 바뀌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수족이 결박이 되고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에 마스크가 채워져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손, 그 강한 손과 그 강한 팔로 이 나라를 운영하시고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사악한 자들을 물러치게 할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만약에 다음 선거가 잘못되면은 교회가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가 180명이나 여당이 차지하면서 그들은 어떤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나쁜 법들이 많이 통과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법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가 바뀌고 또 더 사악한 자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 절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 기도하고 투표해서 반드시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명예가 회복이 되고 또 복권의 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예,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삶 속에 일상화되어 있는 거짓말과 범죄에서 떠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악한 정권으로 인하여 수년간 고통받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 동력으로 더 이상 교회와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부정선거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을 영육간에 강등케 하사 속히 국민들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들 주님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녀와 대한민국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그리고 가정가정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정희 광장 대항으로 신중 한미 대회요 동북서가 무너지자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박정희 광장 대항으로 박정희 광장 대항으로 신중 한미 대회요 동북서가 무너지자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박정희 광장 대항으로 인정은 불러라